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제목을 하나만 선택하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이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라. 제가 오늘 주제를 하나만 선택하라 이렇게 정한 계기가요.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데 그 이제 내용이 그림처럼 아빠하고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 갔습니다. 아빠가 이제 딱 하나만 사주겠다. 우리 언제 목사님도 언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만 사주겠다. 하나만 골라라. 이 아이가 쉽게 고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잡았다 놓고 저것도 잡았다 놓고 이렇게 하겠죠? 이제 이 아이는 주저앉아서 고민 뭐를 고를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만 선택하라 정한 이유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도 그래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하나만 선택하라라고 한번 정해보자 그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한 10개쯤 골라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에게 딱 하나만 고르려고 하니까 아마 이 아이는 인생 최대의 고민거리가 생겼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만 선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제가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3월 4일 날 김성민 전도사님께서 설교 주제 혹시 생각나신 분 있습니까? 두 길. 두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저도 하나만 선택하라. 좀 서로 겹치는 것 같아서 참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3월 11일 날 또 설교 제목이 두 길 투였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겹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선 인물들이 많지요. 하와와 아담도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뱀은 먹으라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하죠. 선택해야 했습니다. 또 요나도 하나님은 느네의 성으로 가라 했는데 마음속에는 이제 도망가고 싶었던, 선택을 해야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가라 이렇게 했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느냐 마느냐. 또 오르바와 룻도 그렇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선택의 운명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하면 이게 목이 타가지고 인생은 세 갈래 길에 마주선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주장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인생은 세 가지 길에 마주서는데 그 첫째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길. 그 다음에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 세 가지 길에 마주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반드시 가야 할 길과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 종교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은 성공하는 길, 사회적으로 말하면 성공하는 길. 우리 종교적 관점에서는 곧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 할 수 있겠고요.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사회적으로 보면 실패의 길, 곧 종교적으로는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도 이제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합니다. 한재영 집사님, 보시기에 왼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른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오른쪽. 장로님은요? 홍성철 장로님 오른쪽. 아, 그렇습니까? 자, 오른쪽 길. 어머. 낭떠러지 길인데요.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낭떠러지 길. 왼쪽 길 한번 볼까요? 네. 잘못 선택하셨네요. 망해도 같이 망하자. 왜 장로님하고 집사님 오른쪽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오른쪽 길이 끝에 어느 길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왼쪽 길이 꽃밭인지 알았으면 왼쪽 길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다면 결코 오른쪽 길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럼 반드시 가야 할 길, 곧 영혼을 구하는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롯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 사람들이 보면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즉 멸망함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죠.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 아쉬움, 후회를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둠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과거에 찬란했던 그 훌륭한 그런 과거를 늘 생각하며 너무 취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머무르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도전과 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여야 롯이 살았던 것처럼 구원의 완성을 위해 더 높은 곳,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더 높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길임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고 또 그것으로 부족해서 손을 잡아 이끌어 성 밖으로 이렇게 이끌어낸 것 보면 롯의 아내나 롯도 마찬가지로 무척이나 성을 떠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라 하시는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천대받는 직업을 가졌던 라합이지만 그 여인은
정탐하러 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임을 알고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기고 도피시키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으로 그의 온 가족이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길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이 여인처럼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여인처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하는 길입니다. 실패의 길, 멸망의 길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롯 유다가 간 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패한 길이죠. 멸망의 길, 가롯 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가며 재정 관리를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은 30에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른다고 그렇게 배신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제자입니다. 공생애 동안 내내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한 제자가 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을까요? 박광자 집사님,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생각하시죠?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라면 은 30이 아니고 한 300 정도?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나 인기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였던 유다는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많지도 않은 액수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아닐 겁니다. 돈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속박 속에 있는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했지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이러한 기대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능력이라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충분히 해방시킬 것으로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을 보고 유다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세상은 모든 인류가 참 평화와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고 또 죽임 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을 보고는 유다는 자신이 기대하고 꿈꾸는 세상이 오지 않을 것을 비로소 깨닫고 유다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꿈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여긴 유다는 이때 이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대가 사라졌을 때 누구나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자녀가 칭찬을 바라고 부모에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 자녀는 다음에는 부모에게 얘기를 안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도 내 자녀가 뭔가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가 이루지 못할 때 때론 화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인한 분노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희망이 무너졌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여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누구라도 충동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좀 사회적인 얘기지만은 그 헌재를 막 이렇게 담 넘어가 가지고 이래 했던 헌법재판소를 담 넘어가서 뭐 유리창 깨고 막 이렇게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희망이 희망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람은 그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깊은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가능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의 확신과 신념에만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과 절망으로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더 나아가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에 설 수 있음을 가룟 유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지만 너무나 나의 신념대로 모든 것을 밀고 나가고자 하면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 얘기죠. 탕자는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겠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겠습니다. 예, 왼쪽 길은 경마장, 오른쪽 길은 동물원. 박진길 장로님,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아니,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마장과 동물원 표지판이 있는 두 갈래길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왼쪽 경마장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렇게 경마장을 드나들던 아버지로 인해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은 온갖 일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 어린 아들이었던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아이의 손을 잡고 그 길에 선 이 사람은 오른쪽 동물원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결핍, 불안, 좌절, 고통을 경험한 왼쪽 길을 반면 교사 삼아 오른쪽 길을 선택했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지체함 없이, 그러나 혹 지체하였다 할지라도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과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 구원의 길, 우리 모두 이런 길에 동참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잠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길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청종하시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